에스겔서 23장 43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행으로 새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의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여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에스겔서 23장을 보면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여인으로 비유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죄악,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재판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고 징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4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음행으로 새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여기서 4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음행으로 새한 여인을 가리켜 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여인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말씀으로 이 두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제가 부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쇠한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쇠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어서 이 먹지 못하는 포도주를 비유할 때 이 쇠하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과 신발, 전대 등 이 낡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쇠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여기서도 이 쇠한 여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칭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미 가치를 잃어버린 쇠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앞에서 보면 음행을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삼아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서, 그리고 이방 나라와 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쇠한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쇠하게 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짝하던 그것을 통하여서 쇠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쇠한 여인, 즉 가치를 잃어버린 여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행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과 짝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점점 떠나가고 죄악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즉 행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을 하였는데 이 이방 나라와 행음하였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 여인으로서 매력을 잃어버린 이 쇠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나라가 있다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가 계속해서 그들과 짝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가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44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나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기생을 대하듯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그 나라를 하대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로 그 나라와 계속해서 행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16장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의 근본이 무엇인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의 근본은 피투성이와 같았으며 피투성이와 같은 저희가 들에 버려진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피투성이와 같이 들에 버려진 저희들을 참으로 씻어주시고 참으로 귀한 것으로 입혀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왕으로 칭해주시며 저희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하게 참으로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나라와 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와 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셨지만 그들은 하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이 좋고 그것이 좋았기에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나라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이제 자시하지 않으시고 이 4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재판하실 것을, 즉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죄명은 무엇이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간통에 대해서 간통의 죄를 지었음에 대한 그 재판을 하실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이제 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물으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재판하시며 심판하실 때 의인을 통하여서 심판하게 되실 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벨론을 말을 합니다. 이 바벨론 나라를 말을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이 여기서 왜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이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의인이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이 첫 번째로 이들의 제명은 간통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나라와 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짝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짝하는 동시에 그 나라들의 이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영적 간음을 하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그 죄를 물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살인입니다. 또 피가 그 손에 묻었다라는 살인인데, 이 37절과 이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23장 37절과 3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렸을 때부터 행음하며 음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낳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낳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뿐 행음하는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들 또한 참으로 이방 나라의 우상에게 섬기기 위하여서 그 우상에게 드리게 되었는데, 그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드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 피를 묻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물으시며 이제 심판하실 것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46절과 4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6절의 말씀해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를, 그리고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을 올려 보내서 그들에게 공포와 그리고 약탈을 당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약탈뿐만 아니라 이 47절에는 돌로 칠 것이고, 그리고 칼로 죽일 것이며, 그리고 그 자녀도 죽일 것이며 그 집들을 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참으로 죄에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이 결국 46절과 47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48절과 49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8절과 4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을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이 4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음란을 뿌리 뽑기 위함이셨습니다. 음란을 이제
없애기 위하여서,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그 죄의 길로 나아갈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또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 심판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땅의 음란을 그치게 하는 것과,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 말씀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공정하시며 그리고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불의하지 않고 그리고 합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볼 때 저희가 이것을 남의 얘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 말씀을 보았듯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평생을 일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 달란트를 그 주인은 갚아 주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힘으로는 저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저 값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높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높임을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면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참으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큰 심판을 통하여서 철저한 심판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에 참된 소망, 참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잘 교훈받아서 나에게도 참으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죄된 모습이 있다면 참 철저히 저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이스라엘처럼 징계를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받게 하는 참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모습을 잘 교훈받아서 참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징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저희가 아닌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온전히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